하느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네.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유효하지 않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 나는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분의 증언이 유효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냈을 때 그는 진리를 증언하였다. 나는 사람의 증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은 타오르며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 너희는 한때 그 빛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수하도록 맡기신 일들이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를 위하여 증언해 주셨다. 너희는 그분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분의 모습을 본 적도 없다. 너희는 또 그분의 말씀이 너희 안에 머무르게 하지 않는다.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찾아 얻겠다는 생각으로 성경을 연구한다. 바로 그 성경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와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받아들일 것이다. 자기들끼리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한 분이신 하느님에게서 받는 영광은 추구하지 않으니 너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하리라고 생각하지는 마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는 너희가 희망을 걸어온 모세이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그가 나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가 그의 글을 믿지 않는다면 나의 말을 어떻게 믿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오늘 탈출기 32장에서는 황금 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하느님께서 진노를 터뜨렸다고 그렇게 말하고, 그러나 모세가 주 하느님께 애원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기도를 받으시고 모세의 중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는 당신 백성에게 내리겠다고 하신 재앙을 거두셨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의 돌판을 받으러 시나이 산으로 올라간 40일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아론을 부추겨서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신상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모세는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지만 주님께서 그에게 빨리 내려가라고. 그래서 모세는 벅찬 마음으로 십계명의 돌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갔을 때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춤을 추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그 십계명의 돌판을 집어 던져서 계곡으로 던져서 십계명의 돌판을 깨트립니다. 유대인 랍비들은 말합니다. 모세가 일생 동안 이룬 가장 커다란 업적이 뭘까?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한 것인가? 파라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을 빼낸 것인가? 수많은 이적들을 일으킨 것인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인 것인가? 그러나 유대인 랍비들은 모세가 한 가장 위대한 일은 바로 십계명의 돌판을 깨트린 일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모세의 기도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게 됩니다. 모세 한 사람이 얼마나 하느님의 아픈 마음을 깊이 느끼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비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느님께 기도한 것은 하느님의 분노한 마음, 하느님의 아픈 마음을 가장 깊이 모세가 느꼈고 그것이 바로 돌판을 깨트린 일이고 모세가 오늘 중재 기도를 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하느님은 모세를 통해서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모세의 중재의 기도의 힘입니다. 우리들도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이야기를 듣고 그럴 때 우리들도 남을 비난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모든 일을 덮어놓고 우리는 주님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을 위해서 중재의 기도를 바치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도록 하셨고 나의 죄를 묻지 않기를 원하셨고 그분은 우리들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하느님 아버지께 당신의 몸을 바쳐 중재의 기도를 바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몸과 피를 우리는 마시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의 힘이 얼마나 될까? 우리는 모세의 기도의 힘과 우리들 내가 자신이 가야 될 그러한 기도의 길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모두가 다 하느님의 이름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분에게 권력이라는 거, 성공이라는 거, 높은 지위라는 거, 그런 영광은 그분에게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자기끼리는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인간이 한 분이신 하느님께서 받는 영광은 추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느님께서 받는 영광이 뭘까요? 베드로 전서의 4장 1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해를 받으면 여러분은 행복합니다. 영광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광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에게 하느님의 영광은 자취를 감춥니다. 내가 세상의 영광을 바라면 바랄수록 내 안에 하느님의 영광을 바라는 힘은 더욱더 약해집니다. 내가 세상의 영광에 목을 매면 하느님의 영광은 얼굴을 감춥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영광이 가장 커다랗게 드러나는 것은 바로 기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입니다. 십자가 위에는 세상의 영광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비참하고 가장 낮고, 그러나 거기에 하느님의 영광이 가장 커다랗게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 성찬 전례를 시작합니다. 봉헌성가 332